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말 중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the rest라는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시간을 두고 돌아가셨지만 언뜻 생각나는 게, 그때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였구나. 어머님과 마지막 식사였구나. 몇 년 전 여동생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비행기로 인천을 가면서 생각났던 게, 그때가 마지막 여행이었구나. 여동생이 죽기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와 아내 그리고 지인이가 딸이 여동생 가족하고 같이 강릉을 갔었죠. 그래서 강릉을 다니면서 재미있게 시간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울컥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지막의 기억이 있죠. 마지막 나눈 커피, 마지막으로 함께 들은 음악, 그리고 마지막 함께 나눈 식사,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그때 그것이 마지막이었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인 줄 모르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들었던 음악, 함께 봤던 영화, 함께 먹은 음식. 오늘 마태복음 26장 이봉옥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먹었던 마지막 식사에서의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함께 동석했던 제자들은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평소 나눴던 그런 식탁이었던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먹었던 음식은 아주 초라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음식은 기껏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초라한 음식, 그 식탁, 그래서 기껏 빵 한 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음식들이 그 식탁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드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식탁이, 그 초라한 식탁, 그 빈약한 식탁, 그 식탁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식탁을 반복해서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먹는 건 그저 가난한 자의 초라한 음식이었지만 그 식탁은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거듭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2000년 동안 쉼없이 반복되는 식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만찬을 하면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고, 때로는 가슴에 저림도 있고, 그리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로 가득 채우고 그 식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빵 한 조각과 포도주가 뭐라고 그걸 나누면서 마음에 그런 깊은 울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체험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식탁에 숨겨진 비밀이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6절, 먼저 예수님은 빵을 드셨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떼어줬대요. 빵 덩어리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주셨죠. 아마도 가장 가까운 베드로에게 주셨겠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받아서 먹으라까지는 통상 하시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야, 이것도 좀 먹어보련 이거 맛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눠주셨는데 그날은 받아서 먹어라까지는 네 주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This is my body. 이건 내 몸이다 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죠?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성만찬을 나누면서 받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찢어짐의 은혜입니다. 나눔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떼어짐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나눈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살점이 패어지고 뜯겨지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큰 빵덩어리에서 빵 한 조각을 떼어내셨다는 말은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분리, 떼어짐, separation, 떼어짐의 은혜입니다. 살이 찢겨지는 게 왜 은혜인가? 그건 곧 죄의 사함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떼어져 나갔다는 것은 결국 내 죄가 떼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사하여 주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주님. 포도주는 떼어짐의 은혜처럼 우리를 죄에서 분리해내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포도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몸에 있는 내 죄를 내 몸에서 예수님에게서 떼어내는 것과 같은 떼어냄, 분리의 찢어짐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이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그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행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낼 때 이건 죄의 분리입니다. 죄의 성을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를 대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였구나 라는 깊은 울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런 떼어짐, 분리의 은혜라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분리의 은혜라면, 두 번째는 통합의 은혜가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unification입니다. 합해지는 겁니다. 분리됐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은혜, 그게 성만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별개의 유기체였지만 이제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죄, 성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이 순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떨쳐버리시고 내 죄를 멀리 해주시고 내 죄를 분리해 주셔서 내가 이제 죄 없이 됐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제는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전엔 죄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내 죄가 그분 때문에 사해지니까 죄 없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은혜, 통합, unification,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빵을 내가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들이킬 때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감격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나니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니피케이션은 하나됨의 은혜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일이기에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1972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라는 우루과이의 수도에서 작은 비행기 하나가 테이크업을 했습니다. 날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서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칠레 샌티에고에 도착할 소형 비행기 안에는 45명이 탔습니다. 그 중에는 15명의 럭비 선수들이 있었고 25명의 응원단이 있었고 승무원 5명이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는 잘 날아서 이제 브라질을 건너 아르헨티나를 지나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산티아고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안 좋았던 겁니다. 안데스 산맥은 미국의 로키 마운틴처럼 아주 높은 봉우리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은 거의 쌍둥이 같은 산맥인데 높은 그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하늘 상공이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비행기는 바람에 그 안개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결국 어느 곳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고 만 겁니다.
추락할 때 그 비행기는 날개가 이미 다 망가졌고 방향타를 잃고 그래서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간신히 추락하긴 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추락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걱정했는데 당연히 비행기 안에는 약간의 비상식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식량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구조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산 아래 구조대에서는 그 비행기를 찾아서 구조를 수색을 했지만 도무지 비행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열흘간의 수색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3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탈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고 부상당한 그 아픔과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구출된 거는, 구조된 거는 비행기가 추락되고 67일, 2달이 훨씬 지난 후에야 그들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19명, 26명이 그 비행사고로 죽은 겁니다. 생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지난 67일 동안 어떻게 그 비행기 잔해 속에서 살아나왔는지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훗날 소설로 Alive, 생존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고 또 1983년에는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추락된 비행기 안에서 67일을 살았었는가? 그 중에 호세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그때 있었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결국 단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의 살점을 떼어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호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길게 67일 동안 있었던 일을 증언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그저 빵 한 조각, 포도주 하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에 들린 나이프로 친구의 허벅지살을 떼어내서 그 허벅지살을 내 입에 넣을 때 난 주님이 내게 주신 성만찬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가 살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친구의 허벅지살을 떼어 먹을 때 강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친구의 시신의 살을 떼어 먹음으로 67일을 견딘 것, 그래서 살아나온 것, 그것이 결국은 내 신앙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산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됐던 겁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 마시면 너는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 이게 일상적인 빵, 일상적인 포도주가 아닌 그리스도의 살과 피임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받아 마심으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는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